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7장 3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8절에서 4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37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8절에서 4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힘겨운 싸움에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모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영광과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결코 어리지만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온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는 사자와 싸웠고 곰과 싸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걸음을 걸으면 어떤 성공을 얻게 될 것인가? 그런 계산 없이 아버지를 위해서 싸웠습니다. 아버지의 양을 맹수의 입에서 건지기 위해서 그가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순간마다 그가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도울 자가 없는 그런 외롭고 위험한 상황 속에서, 위기 속에서 그는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믿음이 한 줄 한 줄 자라게 되는 그런 경험을 그가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 하나님을 알게 되니 다른 사람들처럼 살 길을 찾아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사명의 길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들이 겪지 않는 그런 위험함과 불같은 시험의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고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길은 우리가 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훈련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최후의 승리까지 얻게 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다윗의 눈빛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보고서 사울이 가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까지 37절까지 오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낮 40일 동안 자기 몸을 드러내면서 위협했던 골리앗을 참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심히 그것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모습밖에 보여주질 않았습니다. 여러 대화들을 거쳐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형 엘리압 그리고 사울과 다윗이 대면하면서 한 가지
여러분 특징을 발견하셨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36절 이하까지 한 번도 다윗 외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형제들 중에, 군사들 중에 아무도 여호와 하나님을 언급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이 왜 심히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는가? 그들이 하나님을 잊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가 없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 순간부터 두려움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지배를 당하고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비로소 이제 그 불꽃 같은 믿음으로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누구도 저항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 소년이지만 작은 자이지만 이 믿음을 가진 다윗을 통해서 사울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는 장면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랬어요. 로마서 1장 17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은 전이가 된다는 것이,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믿음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역사 속의 교회를 통하여 믿음이 전해져서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감사한 은혜죠.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복음의 빛을 발하여서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빛을 발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사이 한 1년 반, 2년 가까이 이 팬데믹, 바이러스 이런 것들로 참 피곤한 인생을 살지만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그것으로만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의 전이와 믿음의 전파를 믿으시고 우리 사명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복음 장로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의 입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이제 언급이 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었습니다. 문제는 보이는 골리앗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하나님이 기억되지 않고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 불신앙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을 쓰러뜨리시고 멸하시고 죽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이 땅에 다시 도래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이 전쟁의 목적인 것입니다. 사울이, 그 믿음 없는 사울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소년을 보내줍니다. 그런데 딴에는 그냥 보낼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38절에 이렇게 해주죠. 읽겠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그래요. 다윗이 이 군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행색이 초라하고 또 너무나도 작고 약해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울은 왕입니다. 보통의 군복도 아니고 자기 군복, 왕의 군복을 입힌다는 것이, 일반 사람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영예로운 일입니다. 이것은 꿈꿀 수도 없는 일이에요. 왕의 군복을 하사해서 그 옷을 입힌다는 것은 그
왕의 이름으로 가라는 것이, 왕의 권위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다윗을 높여주는 것이, 그리고 왕이 임명한 자격을 가지고 싸우라는 것이, 그리고 노투구를 씌워줍니다. 그리고 사울은 다윗을 보호해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죠. 그렇게 노투구와 군복과 갑옷과 이런 것들만 가지고 또 싸울 수가 없죠.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다윗이 칼이 없으니까 자기 칼을 내어주는 것이에요. 그렇게 무장을 시켜줄 때 다윗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말을 했습니까? 39절을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이렇게 했어요. 자기가 이 사울이 준 군복과 갑옷과 투구를 쓰고 입고는 걸을 수조차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키가 큰 사람, 모든 백성들보다 어깨 위만큼 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옷이 다윗에게 잘 맞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목적과 삶의 방향이 있어요. 그 방향이 무엇인가? 사울 왕이 주는 이 영광스러운 옷을 누가 그것을 벗어 던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위험 있어 보이는, 자격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영예로운 옷이, 그런데 다윗의 삶의 목적과 방향은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양을 위해서 싸웠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양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적으로 걸어보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앞에서 어떤 부귀와 명예와 어떤 자랑을 갖는 것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싸울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걸어보는 것입니다. 보기에는 좋죠. 사람들이 그 옷을 입고 딱 나갔을 때 얼마나 환호하고 부러워하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중심이 아니에요. 싸울 수 있느냐 싸울 수 없느냐, 그런데 익숙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들이 거추장스럽고 자기 행동을 제약하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도록 만드는 것을 알고 그것을 사울에게 말하고 벗었다는 것입니다. 내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이와 같지 않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보여지기를 원하는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오히려 더 중점을 가지고 자기 모든 역량과 시간과 열정을 거기에 쏟아붓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진정으로 삶의 가치를 깨닫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저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그 일에 더 집중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갑옷이, 노투구와 칼이 왜 나쁜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자기하고 맞지 않으면 그것은 오히려 그를 더 해할 수 있고 그를 죽일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 있고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세상이 정해준 그 기준을 따라서 남의 옷을 입고자 하고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그것이 두려워서 그 중심이 흐릿해진다면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사랑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하는 것이, 죄는 도덕적으로도 악하고 더러운 것이 죄가 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마약 중독에 빠지고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음란 중독에 빠지고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이 죄죠. 그런데 사람들 보기에 그렇게 나쁜 것처럼 보이지 않는데도 성경은 죄라고 말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말라기를 통해서 누가 이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차마 이 제사를 볼 수가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할 때, 월삭과 절기를 지킬 때 그것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좋은 예배가 왜 하나님을 괴롭게 합니까? 인생의 본분과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그 속에 중심에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지 못하고 자기 의와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그 좋은 것들도 다 죄가 되는 것이,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복과 칼과 이 노트구 무엇이 나쁘겠어요? 여러분, 공부가 죄입니까? 사업이 죄입니까? 운동하는 것이 죄입니까? 인간관계 맺는 것이 죄예요? 집 사는 것이 죄입니까? 모든 세상의 정보와 지식을 얻는 것이 죄가 됩니까? 그것 자체는 죄가 아닌데 우리 마음의 중심이 문제라는 것이. 다 유익하고 다 필요해요. 그런데 그 유익한 것들, 그 좋은 것들만 생각하고 그 땅에 있는 것들을 갖추고자 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 기준을 따라서 그 많은 것들을 내 인생에 갖추고자 할 때 참으로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면 그 좋은 것들이 다 우리를 죽이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안에도 많은 물건들이 있죠. 네. 그런데 많은 물건들이 어떨 땐 그런 생각이 들어요. 5년, 10년 동안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오랫동안 한 번도 입지 않은 옷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 인생을 한 200년 정도 산다면 뭐 몇 번 사용할까 말까 하는 그런 것들. 다 필요해서 둔 거예요. 언젠가 쓸모가 있겠지 해서 남겨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많이 있으면 하나하나 다 정리가 필요하고 또 관리가 필요해요. 거기에 신경을 쏟다 보면 내가 정작 해야 할 일들을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생이 너저분해지는 것이죠. 우리 영적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것들이 다 필요하지만 사람들이 요구하고 사람들이 꼭 갖추어야 한다 말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이 거추장스럽지 않도록 우리 본질을 깨닫고 중심을 알고 목적을 바로 알아서 절대적으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그 복음의 의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하는 우리 인생의 본분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음 중심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화려하죠. 사람들이 다 그것을 보고 부러워할 만한 그 옷을 그가 벗겠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명예와 그 권세와 그 영광과 자랑을 내려놓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버릴 수 있는 용기를 우리 주님 주신 믿음 가운데에서 취하시고 다윗 같은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무엇을 취했는가? 오늘 본문 40절 말씀 읽겠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그랬어요. 그가 화려하고 그 왕의 갑옷이니 얼마나 잘 만들었겠습니까? 그것을 다 내어버리고 이제 자기에게 맞는 옷을 입고 손에 왕이 쥐어준 그 칼, 그것도 익숙하지 않아요. 겉보기에는 화려한데 휘두를 수 있을 만한 그런 칼이 아니에요. 그거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익숙한 손의 막대기. 사람들이 누가 뭐라고 해도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그 막대기 가지고 사자도 치고 곰도 쳤던 자기 손에 익은 막대기가 있어요. 보잘것없죠. 근데 그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는 것이에요. 여러분, 돌멩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산에도 돌멩이가 있어요. 들에도 돌멩이가 있는 거예요. 시냇가에도 돌멩이가 있고 강가에도 돌멩이가 있고 길가에도 있는 그냥 돌멩이에요. 그것을 넣었다? 우리 인생의 본분과 참 길을 찾는 것이 어디 저기 멀리 가야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산에 가도 계시는 하나님, 들판에도 계시는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기까지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이 시냇가에도 계시고 강가에도 계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이름을 그가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이러이러해야 한다는, 이러이러해야 하는 것을 갖추어야 한다는 그런 말들이 많이 있어요. 다 유익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걸 갖추면, 그것이 교회에 있으면 잘 될 것처럼 보이는 면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세상으로부터 온 생각인지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추구하는 것들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이 많이 있고, 겉으로는 그것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본주의적인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복음인데, 그것은 많은 사람들의 눈에 볼 때에는 참 하찮게 보이고 보잘것없이 보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으로 보였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는 그 십자가의 복음. 그런데 그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눈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절대적인, 사람의 눈으로 판별하거나 인식할 수 없는 성령의 지혜로만 통달하고 분별할 수 있는 이 복음을 온전하게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이 복음을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는 옷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맞는 각자의 처한 환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짐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아픔도 주시고 상황을 주시고 그 길을 주셨어요. 우리 목적은 한 가지, 세상이 볼 때 참 잘 산다, 행복하다, 그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길로, 예수를 의지하는 길로, 복음을 깨닫는 길로 가시기, 우리를 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옷이 있어요. 우리가 무엇으로 장착하고 무엇으로 무장해야 되겠습니까? 골리앗은 사울이 가진 것보다 더 화려한, 더 무거운 갑옷을 그가 갖추었고, 더 긴 창으로 그가 무장했고, 더 큰 투구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로 절대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오직 우리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이길 수 있는 우리 싸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옷, 우리의 가정, 우리의 환경, 남들이 다 알 수 없는 우리의 처지, 우리의 모든 삶의 아픔, 질병, 무거운 짐, 이것까지 주님 앞에 귀히 여기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알기 위해 모든 삶의, 우리 영혼에 거추장스럽고 너저분하고 익숙하지 않은 것들을 다 내어버리며 우리에게 주신 옷,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복음의 옷을 입고 전신갑주를 갖추고 오늘도 힘주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싸움에서 민첩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싸우실 때 우리에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놀라운 승리와 영광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승리를 위하여 오늘도 싸우고 우리에게 주신 옷을 입고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교회, 성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없는 인생의 본분과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우리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알도록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 많은 유익한 것들이 있고 또 필요한 것들이 있지만 왜 그것들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않았는가 한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참 생명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우리의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주님이 주장해 주시고 모든 위기와 환난과 어려움 속에도 우리를 내던져 주셨을 때 그때에도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산이나 들판이나 바위나 강가나 바다 한가운데서도 우리를 내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영광과 승리를 얻도록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부여잡고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의지하여 우리가 이 싸움에 출입하기를 원하오니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는 참으로 보잘것없고 연약하지만 오직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모든 질병과 고통과 환난을 이기며 모든 죄의 세력과 죽음의 권세까지도 이미 이기신, 그리고 나무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싸우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아무도 알지 못하고 도울 수 없는 치열한 삶의 현장, 이 싸움 속에서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를 호위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놀라운 승리를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경험하고
그 승리와 그 승리가 연결되고 영원한 마지막 영광의 승리까지 이어져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자리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까지도, 온라인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후손들까지도 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고통과 어려움과 가정의 모든 환난, 그런 모든 그 시련과 불같은 시험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이 이기시는 그 승리를,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누리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